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 모임 한가운데 주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과 소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송 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 안에 있어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 들으며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서람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서람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서람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서람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서람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서람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물을 마셔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으나 때로는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지치고 고나여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주의 말씀 붙잡기를 게을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있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 목마름 하나님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은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 고나여 지치는 것처럼 때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여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은 하늘의 양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의 은혜에 붙들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8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8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네. 자, 좀 길긴 하지만 이제 좀 외워주시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제일 끝장입니다. 3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체육 시간의 일입니다. 그날은 경주 릴레이 달리기 실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반 친구들이 6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두 팀으로 나뉘었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10명씩 두 팀으로 나뉘었고 몇 번에 걸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팀이 되었던 친구 중에 제 앞에 달린 친구는 저희 반에서 발이 제일 빠른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교내 운동회를 하면 항상 대표 선수로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팀의 선수와 경주를 했는데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앞에 일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굴 검기 대회, 머리 크기 대회 이런 거 1등할 자신이 있는데 달리기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디어 바통이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경쟁하게 된 친구는 저희 반에서 키가 제일 큰, 덩치가 제일 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달리게 되었는데 격차가 좀 많이 나긴 했지만 제가 과연 그 키 큰 녀석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였던지 달리는 동안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면서 달렸습니다. 4번, 5번 계속 달려보면서 그러면 달리기가 더 늦는데 제가 그렇게 달렸습니다. 보니 이 친구는 무서운 속도로 저를 향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격차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코스는 다 돌았고 저는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저는 바통을 다음 친구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제가 포함된 팀이 이기는 적이 거의 없는데 그날은 제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저 자신의 승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키 큰 친구와 단독으로 달렸다면 아마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우리 팀 친구들이 함께 달렸기 때문에 잘 연결해서 바통을 잘 주고받으면서 잘 달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세대 교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릴레이 경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안 되는,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호흡을 맞춰야 이길 수 있는 경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코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동시대의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대해서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협력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세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타이밍입니다. 릴레이 경주의 바통 체인지 구간처럼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통 체인지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칫 잘못하면 승부가 뒤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들처럼 많은 순간 세대의 교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모든 변화들이 순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승부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이 시간들을 복되게, 은혜스럽게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탁월한 리더십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예. 모세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완벽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그의 성품, 그의 행한, 그의 업적들을 생각할 때 시간이 모자랄 만큼 설명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살아서 위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의 순간도 결코 평범하지 않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인상 깊은 교훈을 주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랐다 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섰던 이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이죠. 길랏 온 땅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온 땅은 중앙입니다. 서해는 서쪽이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소알까지 이어지는 그 길은 남쪽입니다. 모세가 지금 동쪽에 있으니 나머지 세 방향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느보산, 지금도 그 느보산에 어떤 것을 올라도 이 지형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학에 모세의 승천기와도 같은 외경이 지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로 올랐다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올랐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는 그런 묘사는 없습니다. 아마도 분실된 여러 장들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좀 허무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연하게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지경을 다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지경을 다 보기 위해서는 들어 올림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던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시력도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는 생생한 사람. 120세가 마치는 날 유대 종교력은 아달월 1일 12월 1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2월 중순입니다. 그때 120세가 마치는 그때 모세는 느보산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시간은 아론이 죽은 지 정확하게 6개월이 된 시점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다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과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소천하신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큰 병을 앓고 계셨는데 갑자기 임종실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임종실은 일반 병실들 사이에 자그마한 방이었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방에 집사님과 가족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사님이 너무 또 멀쩡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의사가 좀 착한 거 아닐까, 이 멀쩡한 사람을 왜 임종실이라는 이 기분 나쁜 이름이 붙은 불미스러운 이름의 방으로 옮긴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집사님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모세가 그런 상태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명이 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서 120년은 하나님의 시간, 주권적인 시간이죠. 마치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수 전에 노아 시대에 살던 백성들의 그 수명을 하나님이 120년으로 딱 정해놓았던 것처럼 지금 모세의 생명을 그렇게 시간을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에 특별한 것은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장사 지내시고 그를 땅에 묻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가 그를 묻으셨다, 장사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시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탁월한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와 상반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죠.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모세는 분통을 터뜨리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단정지어서 못을 박아서 말씀하시면 너희 못 들어간다. 너희 약속의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라라는 명령,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비전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평생의 수건 사업,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대한 비전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좌절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끼워진 꿈이 치유받기는, 그 상처가 치유받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아마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 아픔이 가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이 일에 대한 언급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걸쳐서 무려 8번이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못 들어간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었다. 모세는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던 모세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그의 인생의 퇴장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리더십의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 앞에서는 어느 인생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 완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선생님, 온전한 리더, 온전한 지도자, 빈틈없고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각 조직의 지도자부터 국가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이 열망은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이런 넘치는 이상주의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릇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맡아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두려우신 주권을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절대 주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던 모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종에게도 하나님이 이처럼 단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에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싶은데 한번 돌이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인생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교훈,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망하리라.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런 시간을 생각하며 민수기를 볼 때 사실은 민수기의 내용은 거의 없는 책입니다. 별 내용이 없는 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로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세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올라가라. 모든 군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인간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의 지도자로 합당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그 주권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인격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더 탁월해질수록 연배가 올라갈수록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재능과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넘어졌거든 하물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이 탁월한 리더십을 추구하되 여러분 이 한계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 지도자들,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진정한 어른이 됩시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진정한 지도자가 됩시다. 탁월한 리더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수는 그 뜻이 위임, 전가, 동일시의 의미가 담겨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레위기에서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제사장은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처럼 동일한 죄인이 되어서 그 죄를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는 죄의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안수는 죄가 아닌 권위의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에 상응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님, 곧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은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꼭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판결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영화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자질이 바로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사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의 일이죠. 교회의 자원을 배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구제를 행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돈 계산하는 능력, 회계 처리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그들은 이런 일들만, 실무적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탁월하게 변증하기도 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스데반이 그랬고, 이방인에게도 서스럼없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도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원리가 여호수아에게도
전달되고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수행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그에게 중요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식과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도자는 결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일이죠.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지식이 준비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기기는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치게 할 수 있고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배웠는지 심지어 사제총을 만들어서 자신의 자식을 쏴 죽이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강력한 도구는 항상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성과 이해력과 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력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력은 반드시 합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에서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교황이 선언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가진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회를 통해서 정해놓은 것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던 면제부 교리도 조금 수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교권의 행포에 대항하고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위배하는 것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의 영의 사역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 위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초월적 은혜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입니다. 이런 자질이 현대 교회에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로지 능력 중심,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지도력 권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고 업적을 이루면 사람이 부각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심히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는 수백 명 모인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제는 지역개발해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표적 교회는 그 예배당 크기가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교회가 세대 교체를 해서 교인들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다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도력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지혜를 받은 지도자 어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각자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지혜를 받아서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이 지혜의 성령을 받아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이십니다. 오늘 10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모세의 무비성이라고 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지혜의 영을 받고 세움을 받은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도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오늘 말씀은 결코 모세의 필적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 그렇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 그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표현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서로 대립된다기보다는 깊이 생각할 때 이 두 말씀은 공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애굽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큰 이적을 행하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후에는 그런 선지자가 있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절망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를 잃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고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모세 어른이 안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표현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으니 이스라엘의 앞날에 험악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동시에 반드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런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여호수아였다면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의 그림자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선지자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셔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만민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오직 그의 필적하거나 더 뛰어난 지도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개역 한글 버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필요한 만민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가장 존중받고 높임 받으실 지도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신앙 공동체가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가 되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중에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리더이시고 그분이 탁월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고등부 있을 때 학생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멋진 선배들 이제 청년부 올라가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불꽃을 태우고 열심히 일했던 한 기수가 사라지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반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났던 아이들은 그 선배들처럼 훌륭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초등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알토란 같은 아이들을 올려보내고 나면 이 허전함을 어떻게 달랠까 선생님들이 아쉬워합니다. 누가 또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참 잘 자란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잇는 아이들이 또 그 오빠 형님들처럼 훌륭한 선배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경학교를 마치고 우리 3학년 아이들을 생각하며 올려보낼 것이 벌써부터 아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지도자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세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앞전 세대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 우리는 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목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란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견고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으시고 참된 지도자 삼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직장, 하나님 우리가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 쓰임받는 부모와 어른과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성숙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사상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 청비하는 과정에 은혜 주시고 사상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과정을 통해 도리어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더 올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소속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속된 곳에서 누군가를 이끌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상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청비하는 과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상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견고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어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현지에서의 모든 일정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그 땅에 선한 영향력 미치게 하시고 보고 듣는 하나님 것들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유익한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의원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주의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지도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대가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현지에서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베푸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고 듣는 것마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청년부, 의원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께 드립니다.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